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부터 내일까지 사사기 말씀으로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은 좋기는 한데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왜 어렵냐? 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고소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한텐 좋은 일이 찾아오고 악한 사람한텐 그에 따른 징계가 찾아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악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신실하게 사는 사람, 착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 이거 해석이 참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서 찾아올 때 이게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렇게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욥기의 이야기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우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최고의 칭찬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단에게 욥을 막 자랑하고 소개시키고 싶은 장면이 욥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기를 너 세상 다 두루 돌아다녀 봤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인생을 주의 깊게 살펴봤냐? 그는 가까이 가서 봐도 의인이고 멀리서 봐도 세상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만큼 자랑할 정도로 욥은 바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종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찾아와 그것들을 모두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간신히 홀로 피하였는데 주께 이런 것들을 다 아뢰러 왔나이다. 참 속상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처음에는요, 주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막 와서 공격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 사람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재난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재산 손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욥은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이렇게 또 누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 아까 스바 사람이 왔는데 이번엔 또 다른 민족이 찾아와서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께 이 모든 것을 아뢰러 왔나이다. 계속된 재앙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아까는 불이 나와서 큰 재앙이 찾아왔다면 지금은 바람이 찾아온 겁니다.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집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을 침으로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욥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1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만하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응원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니 사탄이 그의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욥의 몸에 질병을 주는데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긁지 않으면, 피부에 이 상처가 나서 아파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계속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 찾아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문제는 여기가 안 끝났어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의 아내가 떠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욥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떤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욥에게는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차 욥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사실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랬는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뭐였죠? 옳음보다는 지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옳은 얘기. 자기들 생각하기에 너가 이런 일을 당한 건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막 진단해 주는데 급급한 거예요. 욥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위로받고 싶었는데 옳은 이야기만 쏟아내니까 계속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야기가 욥기에 등장합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기고 하는 이 욥기의 이야기, 참 어려워요. 지난주 사사기 큐티를 하던 어느 성도님께서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삼손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는 왜 사탄의 시험을 통해 고통을 주셨을까요? 욥기를 읽다가 무섭고 속상하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자주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위기 가운데 탈출하게 하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욥기를 읽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금방 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욥기에 대한 큐티가 이어질 텐데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권의 책을 샀습니다. 한 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우리나라 사람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에요. 두 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 다 젊은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25살 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잖아요.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두 작가 모두 자기 책에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주 담백하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
이 워터 스토프의 책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들은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할 뿐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어색하고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것 역시 괜찮다. 지혜의 말들이 아닌들 어떤가?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좋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자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게나. 또는 말 없는 포옹도 좋다. 그러나 제발 죽음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만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은 정말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을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좀 힘들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단 한 번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죽음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갔어요.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마침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장례가 났고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아픔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100번 옳은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가 어설픈 위로가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교회 장례식이 났는데 참 어려운 장례였어요. 5살이 채 안 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이 전주에 있어서 전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어린 아이의 장례이기 때문에 오래 하지도 않았고 딱 1박 2일 동안만 장례식을 하는데, 병원에서 떠나는데 하염없이 부모와 함께 울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장에서 오열하는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될 때까지 1박 2일 동안 그저 그냥 그들을 따라다니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 잡아주고. 장례를 마치고 났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1박 2일 동안 그냥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뭐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울어주고 시간 보내고 그러고 났는데 위로가 됐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된다. 제가 수원을 떠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명절 때가 되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처한 현실이 뭐냐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지금 예루살렘의 깊은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조기 유학을 하게 되었고, 유학 중에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미래를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요 든든한 뒷배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유대교 리더들이 좋아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유대교 리더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담메색에 사는 사람들까지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공식적인 공문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이만큼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성공을 안 시키겠어요?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니 그의 인생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 스펙 쌓는 게 그의 주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약 2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 저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해 주세요. 대단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밖에 없다. 그런데 욥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바울이 욥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입술에 침이 마를 수가 없을 겁니다. 칭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느 때는 죽음의 아픔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발이 부르트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 막 계속 칭찬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픈 현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가?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난 그 상황 가운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여러분, 생일은 축하받을 일인데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했다. 차라리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아픔은 안 겪었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여주시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AD 32년 회심한 그 이후부터 약 25년 동안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차디찬 감옥 안에 앉아있는 내 신세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의 깊은 감옥에서 쓸쓸한 시간, 고독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누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크티는요 darkness, 아주 어두운 거예요. obscurity, 뭔가 불분명한 겁니다. blindness,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powerlessness, 힘이 없는 상태. death,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누크티라는 단어를 써요. 누크티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영적 현실과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20대의 젊은 아들을 잃었던 월터 스토프, 그가 절망하고 낭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서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 계셨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 누가 곁에 서서 함께 시간만 보내줘도 그게 즐겁고 행복한데, 바울 곁에 누가 서 계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다. 곁에 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피스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스타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이 동사인데, 에피라고 하는 건 전치사 on, 어디 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다라고 하는 상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피스타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주님께서 바울의 불안하고 좌절된 낭망된 마음 가운 위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가 혼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시네? 내 상황을 아시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 그들 곁에 찾아가서 그들 위에, 답답하고 억울한 그 마음 위에 함께하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금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나만 일하는 거야? 이게 추석이야? 안 모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 에피스타스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였어요. 이 소식을 보고받은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악이 완전히 받쳐있는 상태입니다. 끝에까지 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모든 신들에게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살해 위협을 받는 엘리야,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일은 뭐냐면 살해 위협이에요. 결국 엘리야가 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누군가 함께 따라갔던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는요 욥처럼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살해 위협을 당해야만 하느냐. 난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라.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다가 그가 잠이 들었어요.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마음에 낭망되고 몸이 지쳐있고 연약한 가운데 잠들었는데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너 힘들지? 이거 먹으면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낭망하고 지쳐있고 억울한 자를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 일어나, 힘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도망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고 싶고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피스타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주님과 같은 분 한 분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정말 그 주님이 느껴지시는지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주님의 손길 치료하는 아멘. 치료하시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어떡해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찬양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찬양을 불러도 그냥 덤덤하고, 그런가? 왜 나한텐 그 주님이 위로와 평강을 선물해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따르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to be confident, 자신감을 가져라. 지금 바울은요, 낭망하고 좌절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이가 47 정도가 됐습니다. 47 그러면 사실 지금은 젊은 청춘이죠. 근데 바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거의 노년에 가까워요. 옛날 제 시골에 살던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옛날엔 환갑 그러면 엄청난 어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환갑잔치 한다고 해보세요. 젊은 것이 좀 뭐하냐고.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환갑은 나이가 많은 것처럼 47은 바울 시대로 보면 거의 노년에 가까웠습니다. 노년에 가깝다고 하는 건 몸이 쇠약해졌다는 이야기, 마음도 연약해지잖아요.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몸은 완전히 연약해진 상태. 게다가 그에겐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떠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그 두려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도 이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7년 전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딱 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특징, 그 귀신의 특징은 점하는 귀신, 남의 미래를 막 알아맞추고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고 와서 막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정신이 말짱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을 종으로 삼던 그 주인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돈벌이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건요, 사람이 받지 못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불편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막 모함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도 보면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쿠티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오늘 본문에도 누쿠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으로부터 7년 전에 빌립보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때도 똑같이 누쿠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근데 그때는요, 바울이 뭘 했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 가운데 있어요. 나이도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게다가 그때는 바울하고 실라 같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혼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 미래가 불투명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더 두려움이 막 엄습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좌절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곁에 있으면서 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따르세이, 힘을 내라, 담대하라, 왜 그렇게 가만히 주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심동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꿈과 계획이 있었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하고 딱 합쳐졌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 나도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증거 때문에 너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될 테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낙막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일어나, 뭘 그렇게 낭망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나의 곁에 계신 그 주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외롭고 여전히 답답하고 상황은 안 풀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인가? 어느 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내 욕망과 이기심, 탐욕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일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어도 위로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막 실수한 베냐민 지파에 화가 났어요. 저들을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군사를 모았는데 40만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군인이죠. 이제 전쟁만 하게만 하면 돼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승리해야죠. 그런데 사사기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이긴 것 같습니까? 진 것 같습니까? 2만 2천 명이 죽었대요. 억울하고 답답했는지 그 다음날 또다시 가서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날이 저물도록 막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럼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해야죠. 자, 20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첫 번째 전쟁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2천 명.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합치면 얼마예요?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가 죽었어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갔으면 뭐 그래도 싸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야, 지금 올라가서 쳐도 된다. 분명히 인도함을 받고 올라갔는데 왜 전쟁에 지냐고요? 이겨야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돌아오는 주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저녁 집회 오셔요. 그러면 그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일심동체,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동상이몽.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의 목적과 방향이 틀리니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일은 안 풀리고 그러면 우린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도 외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 어느 때는 막 우리를 변호해주고 싶으신 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쟤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이야기한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분명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행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에게 물밀듯 찾아오는 후회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기의 잘못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근데 안 받아주잖아요. 이거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가룟 유다는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자기 자신이 막 바보 같은 그런 마음. 이때 하나님께서 에피스타스, 그의 곁에 가서 막 위로해주고 이럴 수 있나? 차라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이랬으면 아마도 예수님 위로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가 한 일은 전혀 방향이 틀린 겁니다.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잘했다 응원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회개했으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했을 텐데 가룟 유다엔 그게 없었던 겁니다. 안타까워요. 속상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싶으신 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그 마음 안다, 낭망하지 마,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언제 그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딱 만났을 때, 일심동체, 이심점심.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합쳐지니까 지금 굉장한 낭만과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일어나라, 새 힘을 가져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테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끝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었는가?
두 번째, 주님과 같이. 오늘 설교 중간에 찬양했는데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거든요. 억울하고 답답할 때 마치 누쿠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제가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요만한 일이 막 나중에 이만한 일로 막 부풀려지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되어졌다고 이야기돼요. 그럼 참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합니다. 막 그걸 변명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러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거 한마디에 평안함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면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근데 그거 막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그래, 너 어렵지, 괜찮아, 보듬어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모두가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과 당신의 마음이 이심점심입니까? 일심동체입니까? 아니면 동상이몽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점검하냐? 오늘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찬양 부르면서 그래,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의 자비가 강같이 내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밖에.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석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곧 우리를 향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손을 뻗치고 있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본속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샬롬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걸어갑니다.